금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한국교회는 20세기 세계 기독교사에 기록될 만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시간에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킨 민족과 열방이 없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와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이 언택트 시대에 정체 상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느헤미야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시대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려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간 동안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6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면은 다 도망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 후 죄의 용서함을 받은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흥의 기운이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자, 그러면 부흥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자,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먼저 부흥의 시작점은 리더십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부흥의 시작도 지도자, 리더십들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자 에스라에게 왔습니다. 여기서 그 이튿날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저들은 바로 전날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큰 부흥과 기쁨, 즐거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저들은 모두 다 함께 그날의 감동을 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배우고자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무장되고 변화되기를 원할 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 중직자분들이 더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큰 복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잔치 후에 그 이튿날 쉬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모였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겸손하게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자, 이에 에스라는 10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 바로 이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행하며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한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성도의 삶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계의 역사는 지도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도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왕과 좋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여러 가지 면에서 형통하고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방탕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다스릴 때에는 나라와 백성들의 삶이 고단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왕과 다윗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는 명암, 밝은 곳과 어두운 그 명암의 칼끝 위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항상 날카로운 눈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더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국민과 역사 앞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리더십들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와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이러한 좋은 리더십들이 필요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27년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 변호사가 되었고 남북전쟁 중에는
북군의 장군이었던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임을 밝히는 소설을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메시아니 초능력적인 인물이 아닌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벗기고 허구를 다 벗기고 순수한 인간 예수를 조명하는 것이 그의 집필의 목적이었습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친구가 들려준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출 것이다는 한마디의 비관적인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하고 연구하며 그 배경을 알려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게 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하게 되었고 예수의 부활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고스란히 소설의 주인공에게 투영을 시켰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1880년에 출간된 벤허입니다. 1959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가장 자주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윌리스처럼 말씀을 읽고 허드슨 테일러처럼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세대에 정말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이 부흥의 주역이 되는 리더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두 번째 부흥의 시작점은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이튿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었습니다. 교회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교회의 모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전통과 또 경험과 또 사람의 지식과 또 이성과 방법 등을 최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의 권위요 최후의 권위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토론과 방법과 지혜와 생각은 다 멈추고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나는 성경에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는 곳에서 나는 멈춘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력으로 7월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이 후손들에게 일주일 동안 재현하면서 살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16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수문앞 광장이나 에브라임 문 광장에 이 초막을 지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전해지고 들려진 말씀을 깨달은 후에 모든 성도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할 때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사의 나태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열차 충돌 사고가 과거 뉴욕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 구내에 서 있는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는 순간에 귀간사는 온몸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이 지역의 신호등, 이 지역의 경고등은 모두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기관사가 방심하다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자주 말씀의 신호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서라, 경계하라, 가라. 이러한 말씀의 신호등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신호등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불행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의 키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도우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부흥의 시작점은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할 때에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만 부흥이 올 수는 없습니다. 함께 순종할 때에 부흥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순종하자 큰 부흥이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17절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몇 사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게 된 이후부터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이 초막절을 지켰던 백성들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저들이 초막절을 지킨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 시대처럼 모든 백성이 온전히 연합하여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는 했으나 매년 다가오는 율법에 따른 절기 행사로 지켰고 범국가적인 차원이나 정말 일부분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부흥성회를 시작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손을 다 멈추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냅니다. 집을 떠나 이 초막에 거하는 것 분명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딱딱하지만 받은 은혜가 워낙 크기에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 초기에 기독교의 모습이 이러했고 초대교회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사경회가 열리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기뻐하며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누가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위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 동안 행하지 못했던 일을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당대에 온전히 순종하여 정말 행함으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소개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주라고 권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베 집사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이 샤르트르는 동역자, 이 동역이라는 개념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경쟁의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지속적인 경쟁 속에서 살고 애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경쟁의식보다는 동역의식인 줄 믿습니다. 경쟁의식은 자칫하면 이기심과 욕심에 의한 파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의식. 이 동역자의식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등 어느 곳에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떠한 의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경쟁의식, 동역의식. 지나친 경쟁의식은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옛날 TV 광고에 비누 선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비누 선전을 할 때에 목욕탕 안에서 어린이들이 일렬로 앉아서 앞사람의 등을 이렇게 밀어주는, 닦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담은 광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았을 거예요. 안 본 것처럼 하고 계시네요. 요즘에는 목욕탕에 가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등을 좀 이렇게 밀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특별히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마다 자기의 몸만 씻고 나갑니다. 목욕탕에 가지도 못하죠. 등 좀 밀어주실래요? 부탁하는 것 자체가 실례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이 정말 옛날의 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로 성도인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손과 발로 섬기고 또 합력하는 헌신의 모습이 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함께 또 연합할 때에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났습니다. 10절과 12절과 17절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즐거움은 말씀을 깨닫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즐거움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러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공동체와 연합하고 갖게 되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부흥을 우리가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